본문 31절 처음 부분은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즉 밤에 유다가 나간 후에 이때입니다. 이때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때가 지나자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듯이 우리 주님 십자가 희생 감당하실 이 순환 때에 제자들 부인이 지나고 나서야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법화교회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사회는 이 환난을 극복하고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2000년 전 이보다 더한 고통과 순환에서, 즉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구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과 모습이 교회 안팎으로 보이게 됩니다. 무관심, 냉대, 또 의심, 어떤 비난, 이런 것들까지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모인 이곳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후반에서 말씀하는 제자의 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5절 말씀,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시는 34절과 35절 이 두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35절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참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의 모습은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작은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팔고 있는 유다, 제자들보다 더 앞서려 발버둥 치는 베드로가 혹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이권 다툼하는 제자들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공히 말씀하신 예수를 따르는 길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오늘날 저와 우리들 모습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 두 개의 모습이, 과정이 있는 사람만이 옆에 사람을, 옆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역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세상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몇몇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제 개인적으로도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지금까지도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런데 특히 양성 판정 받은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교회에 그 모습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알죠. 방역지침, 일자,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 간절한 뜨거운 사랑함이 저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거나 각자 도생, 언론에서 말하는 나 혼자만 안전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성도라고 불리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 우리들은 그런 세상 모습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일반 시민이든 이 기준에는, 이 지침에는 열외가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 방역 지침, 이런 것 지키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식적이고 사소한 것들은 너무나도 잘, 그리고 누구보다 잘 지키는데
그 안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후반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잘 안 보입니다. 본질이 왜곡된 것이고 중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이며 베드로가 옆에 누군가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대부분은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최소한 베드로와 같이 자기 한 몸 지키려고 안간힘 발버둥치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당신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 인생의 핵심 기준은 사랑과 섬김이다. 섬김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약 8년 전에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처음에 입학해서 실망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입학하여 온 자들이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 사명 부르심 받아온 그 자들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머리와 지식, 학식은 매우 좋더라고요. 스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 가슴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의 열정이 냉랭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신학책을 읽고 또 해외 명문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아도 1년에 수십 독 성경책을 읽어도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제자 모습 근처에도 못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통의 때 보다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과 성도로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으면 그저 교회는 여전히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비참한 존재로 계속 머물게 되죠. 그러나 바로 이 고통의 터널 지날 때 보다 적극적인 낮아짐과 섬김으로,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을 오늘 내 주변에서 실천하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새롭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어찌 보면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추구하며 당연히 실천해야 할 경건의 모습입니다. 기본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일반 사람들 모습에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위기 속에서도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섬김으로 낮아져서 사랑의 전달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사랑의 제자로 거듭날 것인가? 오늘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개 이야기를 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분명 어려웠죠. 그런데 제 짧은 소견과 생각으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성희 전도사님과 전세희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각각 고령 확진 대신 두 분의 권사님을 모시고 직접 생활치료센터로 자진해서 입소했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곳, 어르신 권사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 누가 가려고 할까? 그러나 아마 최소한 이 두 분은 오늘 요한복음 13장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에 매우 가까이 가 있는 제자로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안전, 안락과 편리함을 버리고 오히려 두 분 권사님을 간호하러 낮아져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생활해도 그 속도가 시속 300km 이상이 된다라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즉 방향이 정반대로 가는 차량 속에는 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짧은 여생에 주님 말씀이라는 운전대, 방향 설정이 이 어둡고 추운 고통의 터널의 때를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때에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방향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우리를 친히 맞이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후반은 베드로의 터무니없는 고백에 예수께서 너는 부인하리라 말씀하는 장면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이게 다름 아닌 저와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말로는, 형식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며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길이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 자기 인생 후반에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으로 남을 섬김으로써 십자가 부활 생명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모두가 들어서는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희생하여 따르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법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